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9절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라는 것을 지켜요. 매년마다 3번 정도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하는데요. 그 절기를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4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6월절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따라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3대 절기라고 부르지만 6월절까지 포함해서 총 4대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4대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렵지 않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을 통해서 3대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6월절이 끝나고 나오는 3개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4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은 이름이 2가지예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무교절이다라고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는 맥추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여기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맥추절의 다른 말의 이름은 무교절이다. 더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수장절이 나오죠. 이 수장절은 좀 더 헷갈려요. 수장절의 이름은 이것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은.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칠절, 수장절, 오순절. 보겠습니다. 연말에 밭에 거두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지며 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보았고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 1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출애굽은 아직 못했고 출애굽을 하려고 이제 바로 왕과 대면하여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중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성경 곳곳에선 절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자세히 말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듯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 때마다 하신 일과 함께 본다면 이 절기의 올바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넘어가면서 이 4대 절기에 대해서 같이 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과 내용도 다들 아실 테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 입교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이 말씀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되새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치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준비물로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죠?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 어린 양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이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여기서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서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해서 이삭을 데려 올라가는데, 볼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는 게 무엇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은 이제 6월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거예요. 6월절에 나와서 그 어린 양이 죽는 방식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번제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 어떻게 죽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불태워서 죽어지고 사람에게 먹혀지죠. 예. 그것이 6월절 행사의 이벤트인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볼게요. 12장 6절 이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언제 양을 잡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해 질 때에 잡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셨거든요. 예수님이 해 질 때에 잡히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데에 해 질 때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만 상상해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언제 끌려가세요? 아침에 끌려가세요? 저녁에 잡혀서 끌려가세요? 저녁, 밤에 끌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시는 겁니다. 6월절에 잡히신다라는 거는 즉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이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까지 본 다음에 같이 성경을 더 반항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될 음식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나오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이 되면 세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양의 고기, 불에 바싹 구워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데요. 여기서 불로 구워진 어린 양이라는 것은 번제할 때 양을 어떻게 합니까? 구워서 하나님께 흠양해서 드리죠. 즉 심판받는 어린 양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희는 4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도 4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4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절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진짜 교회에 양 가져다가 양을 죽여가지고 고기 나눠 먹는 게 유월절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심판받은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것,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탄 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무교병을 너는 먹어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를 증거하는 죄가 없는 떡을 먹어라.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성경을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가 가늘고 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희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만나를 소개할 때. 하얀 색깔이라는 거예요. 하얀색, 볼듯하죠. 성경 속에서. 바로 깨끗한, 거룩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 그렇다면 심판받으신 예수의 몸을 먹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흰 만나, 죄 없는 예수의 몸을 먹는 것.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에 해야 되는 것. 벌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유월절에 너는 뭘 먹어라? 불에 탄 양고기,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고기 먹을 때 쓴 나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해서 이렇게 쓴 나물 먹으라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쓴 나물에도 성경 속에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쓴 나물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서 1장을 가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쓴 나물, 다니엘서와 함께 이 쓴 나물에 대해서 비밀을 파헤쳐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내용을. 어떤 내용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에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고기를 먹고 그 진미들을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뭘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채식을 하겠다. 식물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식하면 야, 너 채식해야 돼. 다니엘이 그 식물 많이 먹고 채식해가지고 공부 잘하잖아.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채식, 쓴나물, 먹음직스러운 것과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이는 음식. 이게 비교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봅시다. 다니엘이 있는 왕궁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은 겁니다. 왕이 먹던 음식들이 많아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리고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음식, 바로 채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채식을 먹으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그 주변에 있는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기운도 못 써. 너 이거 먹으면은 쓸모 없어져.
왕이 보았을 때 초췌해 보여가지고 내가 심판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국 무엇을 먹죠? 채식을 먹죠. 그런데 그들을 볼 때에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은혜가 넘쳐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그랬다라고 성경을 표현을 하죠. 여기서 우린 쓴나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쓴나물은 쓰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난을 받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쓴나물,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먹은 그 채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합니까? 나중에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슨 족보였을까요? 바로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족보. 신기하게도 유다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죠.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니엘은 뭐 예언서다 이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유다 족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귀향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올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구원해내서 이끌어 내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다니엘서 초반 부분에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걸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볼까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일장 6절이에 있네. 6절.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 족속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유다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 바로 식물, 쓴나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인데 고난받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쓴나물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이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선악과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선악과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무엇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선악과. 율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쓴나물 예수에 대한 복음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좀 맛없어 보이고 달지 않아 보여도 진리의 복음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 유월절 너네 지켜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불탄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건 너무 잘 하시는 내용들일 테고요. 이제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을 때에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앞비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예수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그 예식을 지켜 1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1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를 지키며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6월절에 설명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놓친 부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무교절 들어가려고 하는 참에 다시 6월절로 돌아온 거예요. 시계를 안 봐야 되는데 예. 벌써 많이 지났네요. 4대 절기를 해야 되는데 6월절에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예수님은 6월절에 뭘 하셨는지 맥주절에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절기에 대해서도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뭘 하셨을까요? 잡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잡히시고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거, 마가다락방 모아서 음식을 먹인다라는 게 뭔 의미예요? 내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날 먹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사를 보면 예수님이 걸어왔던 시간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완성을 하세요. 보면은 6월절 어떻게 완성하셨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를 먹이는 거예요. 이 떡을 찢어서 먹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 피를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6월절의 뜻이 무엇이에요?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심으로 우린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6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맥주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는 건데요. 6월절이 끝나는 날과 함께 동시에 맥주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맥주절은 간단합니다. 맥주절은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끝나고 맥주절에 대한 의미인 건데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6월절 할 때 무교병을 먹었다.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언제 완성하셨어요? 무교절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어라 하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의 완성인 건데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만나가 되셨으니까 그 말씀을 먹는 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만나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벌써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이제 77절로 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언어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절기도 이름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볼까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날짜 개념으로 보면 6월절이 시작되고 50일을 개념을 하는 겁니다. 50일. 그래서 7일 7번, 그래 하루를 더해서 77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벽돌 굽는 사람이었거든요. 벽돌 굽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처음 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77절 오순절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왜 은혜스러웠냐면 먼저 그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벽돌 굽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죠. 근데 이 벽돌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벽돌이.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탑 이전에 바로 전 사건이 무엇이에요?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니까 물이 잠기니까 세상이 물이 잠기니까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살아보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높은 곳에 있으면 홍수를 피할 수 있잖아요. 물이 다 침범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거든요. 즉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즉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율법이 쌓아 올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벽돌과 함께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은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 구조가 참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홍수가 끝나고 뭘 져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돌단 쌓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벽돌과 그냥 돌이 비교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냥 돌은 성경 속에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길가에 버려진 돌,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원래 구약시대의 모형은 돌단을 쌓은 게 번제단이잖아요. 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건데 벽돌은 율법이요, 돌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벽돌을 만들던 사람들이, 벽돌을 짓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지 않고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겐.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율법에 얽매여 있다가 우린 벽돌을 만들던 자가 이제는 그것에 벗어나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것,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신 것 같아요? 제 모습만 봐도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열리나 몰라요, 제 열매. 그렇죠? 누구나 같을 거예요. 그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아주 기똥찬 게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단 말입니다. 40일간 있다가 이제 가실 때에 얘들아 곧 누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이 언제 오시죠? 오순절에 온단 말입니다. 오순절. 이 77절에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77절 뭘 드리는 날이에요?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드리는 날이 77절이거든요. 볼게요. 오순절에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좀 복잡하지만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너무 이게 나누고 싶은 건데 한번 볼게요. 제가 멍청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볼게요. 4대 절기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미 끝났고 6월절은 끝났고 무교절도 끝났고 이제 77절, 오순절, 매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뭘 하는 날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열매도 없던 자였고 벽돌 만드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지키라 이것이 오순절에 지켜야 될 명령이다 칠칠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께 열매 드려라, 첫 열매 드려라 그래서 월급 저도 옛날에 목사님 말씀 듣고 첫 월급 타가지고 드렸거든요. 그게 첫 열매인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웃기죠? 네.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것 같아요.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월급 처음 땄으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지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 첫 열매를 가장 기뻐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가 아니에요. 77절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77절인데 오순절 77절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열매인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나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 오는 거예요. 백성들께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잘 버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언제 보냈다? 바로 오순절에 보낸 거랍니다. 구약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기 잡고 나나나나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성령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성령 보내신 일도.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존재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 성령을 보내신기로 약속하신 모습대로 오순절에 오신 것이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네 오순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열매 내놔라.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열매니까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령 충만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능력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 오순절날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이 말을 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바로 초막절 수장절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초막절 수장절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라고 불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 때 하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라는 때마다 행사를 해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에 무슨 행사를 하냐면 그 무슨 시내까지? 갈릴리 호숫가 말고 무슨 호숫가죠? 실로암 호숫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행사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구전에 따라서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 하는 날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겁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위에다 물을 붓는 행사를 하거든요. 이 절기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날 그 절기 때에 설교를 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이 곧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밑에 구절에 또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오순절이 끝나고 수장절이 시작될 때 되는 건데 이 말은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성령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본래부터 충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충만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존재는 본래부터 충만한 분이요 넘쳐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비하하거나 낮추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분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본래부터 충만한 분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우린 이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본래부터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요즘에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 성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충만한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지금 세 가지 절기를 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오순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칠칠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요한복음 6장 4절 아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이걸 펴놓고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천막을 대고 이제 사는 건데 그것을 기억하자, 기념을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꼭 해라.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캠핑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거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신약성경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초막절이 언제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금소를 섬기고 있었죠. 금소는 그때 당시에 금소라는 것은 우상, 돈에 대한 우상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우상. 그것이 금소입니다. 금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십계명을 깨죠. 그 뒤에 5일 뒤에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성막을 이제 짓자 하는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성막을 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집을 졌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린 텐트 치고 있지만, 이곳에서 텐트 치고 이제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가기 원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 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날이 초막절인 건데, 이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을 하면 더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초막절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초막절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부르죠.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건데, 나귀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동물입니다. 그 나귀와 함께, 부정한 동물인 나귀와 함께 어디로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볼게요. 초막절은 장막에 살다가 어딜 가길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성에 들어가길 소망한다라는 거죠. 장막에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죠. 돼지는 부정하고 나귀는 부정하고 무슨 동물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나귀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동물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기 소망했다고요?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가기 소망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나귀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봐도 우리가 지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다 예수님이 지켜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4대 절기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4대 절기 꼭 지켜야 된다. 근데 그 4대 절기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다 지켜주셨네? 우리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누구나 들어도 기쁘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초막절에 하신 일 지금 첫 번째 봤고, 두 번째 사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솔로몬이 새로 성전을 짓거든요. 새 예루살렘을 지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그 엄청나게 모습의 그 완공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막절.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의 예표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실 거라는 걸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초막에 살던 우리가 그 넓은 그 좋은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니까.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0절. 마지막, 제가 이건 안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인데요. 역대하 7장 10절. (7월 23일에) 왕이 그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애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앞에 나온 그 7월 며칠이라는 게 바로 그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완공이 된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지키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을 완공해 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데려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4대 절기가 끝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4대 절기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나왔습니다. 6월절에는 너희들 뭐 먹어라 하는데 그 음식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탄고기 먹어라, 탄양고기,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먹어라, 무교병, 거룩하신 예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거고, 쓴나물 먹어라. 쓴나물 무엇이죠?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쓴나물,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이 쓴나물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절은 그 무교병 며칠 동안 먹는 건데 무교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것인데 바로 오순절엔 첫 열매 드리는 날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죠. 우리의 첫 열매가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다. 우리의 첫 열매 되어주셨다. 우리가 벽돌 짓던 사람이었는데 용사져서 첫 열매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너네가 지켜라. 초막절은 무엇이다? 텐트 치고 이제 천국 가는 걸 바라보는 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저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4대 절기 지키는 거죠. 예, 저희 교회 와서 지금 절기 잘 지키고 계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들으시면 자꾸 나누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했던 것들 이게 간추려서 같이 나눈 거거든요. 예. 우리 찬송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